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3월입니다. 벌써 3월이기도 하고 이제 3월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역사의 많은 순간들 중에서 꽤나 특별한 날입니다. 1913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독립의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계획들, 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 날이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통치에 항거하는 일은 때로는 정의롭고 때로는 정말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간결하고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죠. 성읍이 얼마나 크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저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거대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도 들어본 익숙한 이름들이죠.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는 이집트가 있고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로니아라고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있고 또 메대와 바사,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이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를 아주 거대하게 또 아주 오랫동안 다스리고 또 그 힘을 발휘했던 나라였죠. 이 도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세 아들, 그 가운데서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고대 도시로 소개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요나 시대에 되어서도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창세기 10장에서도 노아 홍수 이후에 여기를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도 니느웨를 이처럼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높이가 30m, 높게는 60m 정도 되는 탑과 또 그런 보호대들이 관측할 수 있는 탑들이 있고 또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너비의 성벽이 13km를 둘러져 있고 그 안에는 큰 호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의 죄가 악독하여서 죄가 너무도 커져서 하나님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시작하실 때 이 큰 성읍의 악을 제시하시고 사명을 또 말씀을 부여하십니다. 여기에서 악독하다라는 이 악으로 인해서 부당함과 박해를 당한 자들의 억울한 호소와 또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그들의 악을 참을 수 없다라는 도덕적인 상태가 또 위험해졌다, 너무도 악하여졌다, 죄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이 성읍은요 이스라엘 땅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통치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거기에만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넘어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입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려는 노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요나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성읍, 죄가 악독한 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더욱더 많은 축복을 부여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죄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하나님은 제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예요. 불편한 얘기예요. 반항하고 싶은 얘기예요.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한 느낌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문화와 백성들이 우글거리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그후에 말씀하셨죠. 나홈 1장 1절과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또 화이슬 징저 피의 성이여 그 아래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이런 곳입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정말 피의 성이라고 말하고 그 피 흘림이 멈추지 아니하는 곳,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해서 사람이 그곳에 살려고 들어갈 때에도 정말 화려한 도시다. 그곳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다가 아니라 너무도 위험한 도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가 요나가 속해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때에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도 우상과 죄가 아주 가득할 때였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은 어땠냐면 요나가 살던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수르 제국이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그 땅들을 식민지화 하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식민지하려고 야심을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내가 속한 곳을 괴롭히고 내 주변의 나라까지도 어렵게 하고 또 죄가 많고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기회를,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저곳을 보내실까? 저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곳인데, 저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정말 악한 곳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심어질 수 없는 곳인데 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을 위해서 보내실 때 어려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불편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곳으로 때로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힘써 기도하는 곳으로 보내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의 장소에 보낼 때에도 우리는 아마 게을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은 곳으로 보내실 때에도 우리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요.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평범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나가 통과할 수 있고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3일간 떨어져 있어라, 먼 길을 가게 하라, 그를 며칠 금식하게 하라, 그를 광야로 내보내라가 아니라 번제로 다 태워버리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지독한 시험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갈 수 있고 성도로서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엄중하고 이 웅장한 순간에 왜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나는 여기에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그것을 순응하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일본을 용서하라고? 아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음 있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시지만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길을 막으시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우리는 이유와 방법을 다 알 수 없지만 늘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선명한 메시지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주어졌는데 방법까지도 우리가 자꾸 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난 여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를 선택했어요. 내가 정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될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셔야 될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사야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으로 보내시고 부담스러운 곳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곳이지만 부담스러운 사명이지만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갈 수 있기를,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두 배가 함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걷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이 많아서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허탕을 쳤어도 하나님은 그 한순간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디를 보내실지, 어떤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하루 되기를, 3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여 보내신 곳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할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디에서 우리 믿음의 흔적을 남길까? 도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